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21절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존귀에 처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인들을 부르실 때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한 절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고 창세기 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면 곧 으스러져 부서집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몸을 온전히 가릴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구속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그 뜻을 오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를 속하는 데는 피가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에 이르게 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주려면 죄를 속하여야 되는데, 그 속하는 길이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가죽으로 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면 죄를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죄를 감추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윤리도덕을 지키고 종교를 만들고 또 그래서 종교적인 예법을 준행합니다. 또 심지어 우상 앞에 가서 절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이런 노력을 해도 인간 스스로는 죄를 속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인생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하려면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자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로마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도 자기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를 통해서 윤리도덕을 통해서 죄를 감춰 보려고 하지만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는 구속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 한 마리를 잡으셔서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속하신 후에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한 것입니다.
짐승의 피는 온전히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온전히 죄를 없앨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힌 가죽옷은 잠정적인 옷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죄를 가려진 것은 아니지만 약속의 자녀, 즉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짐승의 피로 죄를 사하고 짐승의 옷을 입혀서 죄를 가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때문에 그 피로 죄 씻음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참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온전히 속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로 제사함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죽옷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잠정적인 옷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 가죽옷은 그리스도의 옷을 예표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을 입으면 우리 죄는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노력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의지할 때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의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기 아들 예수에게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흘리신 그 피로, 의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하러 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만 하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 15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양심에 악을 깨닫게 하고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첫 언약, 새 언약을 준 것인데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한 그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그리스도와 같이 의롭다 인정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우리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자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고 그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칭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법을 따라 구원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6월절 마지막 6월절에 성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흘리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피를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위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짐승의 제사로 제사를 받는 것은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온전치 못했으나 신약, 새 언약, 그리스도의 피는 온전한 피라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 죄는 온전히 없어지고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는 다시는 주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새 언약에 중보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구원받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 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